오늘 하는 말씀은 잠언서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오늘 설교 제목은 교만해선 안 되는 이유, 교만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대가 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또 동참시켜 주셔서 저희들과 같은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도님들 주님께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도전을 주셔서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한 구절이 가장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또 가장 폐를 일으키는 잘못된 악한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육신에서 가장 힘든 죄, 우리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죄가 이것이에요. 교만의 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은 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특히 담배, 술. 많은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고 그렇지만 크리스찬 중에서 그게 가장 쉬운 죄예요. 끊기가. 여러분이 힘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새겨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아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육신의 죄 중에서 가장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죄가 교만이에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몰락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안 가도 크리스찬 생활에서 몰락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만 몰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망치는 거예요. 교만이. 누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짓는 죄예요. 첫째, 시편 101편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설교의 마음에 심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계속 우리가 설교하지만 교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교만의 죄를 짓지 않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왜? 교만이 있으면 여러분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망한 거 개런티 된 거야. 여러분 망하는 거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이제만 지면 여러분 망한다는 걸 개런티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개런티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거 져놓고 내가 크리스찬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돼.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끊을 것이요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참지 아니하리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참지 않아요. 마음에서 우선 시작되죠.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여도 인품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는 교만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점잖게 얘기하면 인품이 좋다 그래요. 그 안에 얼마나 마귀 같은 교만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마음에 proud heart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거 주님만 아시고 잘 모른다고. 얼굴에 미소 띄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 상냥하다 그런다고. 저 사람 나이스하다 그런다.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마귀 교만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소 띈다 그래서 다 여러분 교만 안 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그 다음에 눈을 교만하게 한다. 사람들 깔보는 눈 있죠. 난 하나도 못해. 눈을 쫙 아주 자기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 다 낯이 보는 깔보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눈은 쫙 교만한 눈으로 깎죠. 거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5장을 보면 얼굴에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 얼굴에. 호세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나.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패망할 것이요 유다도 또한 그들과 더불어 패망하리라 했어요. 얼굴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된 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엄청 교만해요. 여러분 그냥 미소 안 짓는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 그 교만한 그 룩 알아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대한항공에 그 누가 다시 그 땅콩 사건 그 교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 봤을까요? 그 얼굴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요새 무슨 갑질 사건들 많이 나요. 사장이 뭐 그 운전사들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얼굴 엄청 교만할 거라, 그렇죠? 그런 쌍욕을 하고 막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 얼굴에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거만하게 얼굴이 괜히 목에다 힘주고 아주 얼굴에 뚝뚝뚝 교만한 게 떨어져. 그 내 친구 중에 많지 않은데 특별하게 내가 생각나는 애가 있어. 걔는 아직도 이번에 한국 가서 봤는데 아직도 그렇더라고. 아직도. 참 안 바뀌어지더라고. 지금 재벌집 아들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 회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운전수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랑 다닐 때랑 똑같아. 그냥 쌍욕하고 그 갑질 여러분들 나오는 거 있죠? 그 회사 회장들이 하는 거 똑같이 젊었을 때도 그랬어. 젊었을 때도 학교 다닐 때도. 걔는 태어나서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다 자가용으로 그냥 운전수가 맨날 학교도 데려다. 그 덕분에 나 타서 타고 다녔지만 하여간 그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막 반갑다가 얼굴에다 뽀뽀하는데 징그럽더라고. 징그러. 아직도 안 바뀌었어. 한갑이 다 됐는데. 그 40년 동안 내가 못 본 동안에 어떻게 지냈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 그 얼굴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편 18편 27절 교만한 눈을 낮추실 거예요.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그래요.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그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특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안 돼요. 우선 마음이 교만하면 드러나게 됐어. 언젠가는 겉으로 웃어도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원인은 뭐냐 이게 원인. 교만의 원인은 뭐냐 이게. 욥기 41장을 보면 욥기 41장에 교만한 자들의 아비가 있어요. 욥기 41장 34절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죄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품성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사탄한테 받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자식들, 자기의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사탄이 자기 자식들을 그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이 뭐냐? 인간의 교만의 원인은 결국엔 여러분 태어날 때 교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게 태어났다 이게. 나는 착하게 태어났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다. 그 안에 사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착하게 보이고 뭐 이러지만 커가면서 그 죄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쁘다 그러죠? 여러분 아이들 다 이쁘게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연쇄 살인 한 애들 그 사람들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엽겠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귀엽겠어? 근데 그런 몬스터 마귀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왜?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근본이 잘못돼서 그 교만하다 이거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육신의 죄, 옛 성품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새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성품을 따라감으로써 옛 성품을 짓지 않는 거지. 근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옛 성품을 또 따라가면 교만의 죄를 또 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 첫 번째 원인은 결국에는 사탄의 자식으로, 교만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에 보면 두 번째 원인은 잠언서 14장에 보면 3절 14장 3절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가 있으나 그렇죠?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라 했어요. 즉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야. 어리석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의 지혜로 꽉 찼으면 교만하면 멸망이니까 교만하지 않다. 노력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리석다 그러면 뭐 IQ가 낮은 걸 생각하지 말라고. 어리석음은 핫에서 나오는 거예요. 핫이 더러우면 암만 IQ가 150이 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질 않아. 생각해봐요. 여러분 IQ가 높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어떻게 자기 조상이 몽키라고 생각해요? 자기 조상이 아메바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의 IQ가 나빠요? 아니라고.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IQ로 따지면 안 돼. 이 핫이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둔한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보면 아유 저거 어리석은 자구나. 그 핫이 어리석음으로 꽉 찬 거예요. 암만 교육을 많이 받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창조주 하나님 자기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자기 부모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 부모를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죠.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하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른다.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 원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즉 세 번째 원인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듣는 것,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식은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왔다가 많이 배우고 대적하고 나가느냐? 그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가진 거지 행동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 교만이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줘요. 빛을 안 준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아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신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빛을 안 주면 여러분 앞만 많이 읽어도 어리석게 됩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백독을 해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잘. 교만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구나. 지식이. 그렇다고 지식이 없으려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요. 지금 교만이 몰락과 멸망 앞에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식이 들어갔으면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렇게 썼는데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다. 머리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머리로만 알아요. 하수로 100%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아. 머리로 지식으로만 해서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걸 못한다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원인은 뭐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네 번째 원인이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 호세아서 13장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제가 천천히 성경 구절들 해가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원인이 뭐고 행위가 뭐고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뭐고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된다 이거예요.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 나를 잊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주님이 직장 주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주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오히려 어려웠을 때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도 더 많이 해.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태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교만을 하지 않으려면 뭐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태어났기에 그렇게 태어났지. 그것은 구원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되죠. 60만 컨트롤하면.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어리석지 않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보겠어요. 네 가지 특징만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9장 16절. 느헤미야 9장 16절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느헤미야 9장 16절.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게 행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계명들에 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즉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A라 그랬는데 B를 행하고 C를 행하고 D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는 그랬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자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A를 하라 그러면 A를 해야지. 교만한 자들은 그걸 어떻게든 간에 바꾸려고 그래. 29절에도 느헤미야 9장 29절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시어 그들을 다시 주의 법으로 데려오려 하셨으나 그들은 다시 교만하게 행하며 주의 계명들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이는 사람이 행하면 그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는 것이니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특징은 목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계명들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온갖 죄악 속에서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 부모도 컨트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경찰들도 컨트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들도 컨트롤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나온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이야.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그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들은 칼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은 심히 부유하여 양 3천과 염소 1천을 가졌더라. 그가 칼멜에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더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나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 하더라.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며 말하기를 칼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너희는 번영 가운데 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와 내 집에 평강이 있으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칼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잃은 것도 없었느니라. 내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청년들로 내게 은총을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가 청하노라.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라 하라 하니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더라. 잘 봐요. 이랬을 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그러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어떻게 취급해요? 완전히 네 가진 게 뭔데? 내가 왜 너한테 도움을 줘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것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을 해도 자기가 잘못을 해도 우겨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 사람 잘못했는데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회개 안 해 하나님한테.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절대로 잘못해도 회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고해진다고. 그렇죠? 점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그 중에 출애굽할 때 파라오 왕이 있죠. 이집트 왕. 결국에는 멸망당하죠. 하나님이 뭐냐?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완악해가지고 결국엔 당하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계명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 보면 131편 1절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도 거만하지 아니하오니 나는 큰 일들과 내가 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즉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큰 일들만 하려고 그래. 주제 파악을 한마디로 못하는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교만하니까 그냥 큰 일들만 뻥을 엄청 까. 뻥쟁이야. 뻥. 큰 일들만 자기가 했다. 큰 일들만. 그 목사들 거짓 목사들 엄청나게 뻥치죠. 또 큰 일들만. 조인가 전도사 시대 때 그 시절 때 하나님한테 자기가 기도를 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자랑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죠. 마귀가 쓴 거지. 그 교회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범죄자로 그렇게 심판받은 자가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음행과 사기와 자기 아들들한테 기업들을 엄청나게 주고 그거 다 어디서 났어? 교회 그 교인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다 준 거지. 지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해? 그 꼴에. 그래갖고 뻥친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자기가 제일 큰 교회 한다고. 교만해서 그래.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의 진리를 전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해달란 말 안 하죠. 교만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일만 하라고. 여러분들 정치가들 봐요. 얼마나 뻥을 많이 쳐. 한국 국회의원들 꼬락서니 보면 진짜 저기 가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똥 푸는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알아요? 똥찌개 달고. 그 사람들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못한 거예요. 하는 꼬락서니고. 그 사람들보다 더 냄새나는 짓들을 하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요번에 그 청문회 할 때 봐요.
그 장관들 하는데. 꼬락서니들 봐. 죄가 안 걸린 죄들이 없어 다. 무슨 논문 표절, 무슨 전입 위장, 그래놓고도 다 시켜 또. 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막 뭐라 그러고 뭐 적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지네들은 다 그 짓 다 하면서 다 장관 자리 다 주고 다 주요 요새 다 깔아놨어 검찰들까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정치가들 진짜 보잘것없는 자들이 국회의원 됐다고 아니면 대통령 됐다고 그런 자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들이. 또 김정은은 어때? 김정은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지가 뭐가 되는 것처럼.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가 독재해가지고 정권을 줬더니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을 깔보고 자기 그 엉클을 그냥 그것도 뭐 고사폰가 뭘로 싸서 죽이지 않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사람들 수용소에 보내고 지 말한다고 다 주변에 사람 몇십 명 다 죽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그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 5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박국 2장 4절 5절에 보면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우선 큰 일들만 하려 하고 큰 말만 하고 뻥이나 치고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자기 주제 넘는 일을 하고 남을 깔보고.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의 특징 뭐예요? 정직함이 없어. 정직함이 있을 수가 없나. 뻥만 끄는데. 조용히한테 정직함이 어디 있어? 사기치는 자가 무슨 정직함이 있어? 어떻게든 간에 돈 뽑아가지고 지네 자식들 기업 차려주고. 그 기업이 몇십 개래 몇십 개. 근데 내가 말을 안 해야지. 그 장로들 뭐 하고 있는가? 몇십 년 동안. 참 한심하죠. 기껏 인제 장로들이 수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결국엔 사기꾼으로 탄로났죠. 그런데도 아직도 아마 하고 있을 거야. 5절에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해 참으로 범죄할게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사람들 특징 집에 가만히 있지 교회에 가만히 있지 못해. 성경 공부를 못해. 그냥 나가가지고 딴짓이나 하고 사기나 치려고 음행이나 하고 딴짓들 하고 앉아있어. 교만한 자들.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욕심이 엄청 많아. 어떻게 높여? 지옥처럼 넓히는 거야. 지옥처럼. 이 특징이야. 그 한국 목사들 엄청나게 욕심꾸러기인 거 알아요? 하는 짓들 봐. 주님은 금방 오신다 그래놓고 몇 천만 불짜리 왜 빌딩을 줘? 사기꾼이지. 아니 주님 오시면 다 지금 심판받고 불로 다 태워주는데 왜 말로는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주님 오시니까 헌금 더 갖다 내라고 그러고 다 팔고 뭐 하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면서 왜 주님 오시니까 돈 은행에 돈 모아둬서 뭐 하냐고 이렇게 사기 쳐놓고 지가 다 받아가지고 왜 건물을 그렇게 큰 걸 줘? 주님 오신다놓고 왜 자기가 돈 해가지고 지 자식들 그렇게 기업 차려줘? 아니 주님 오신다며? 거짓말이지. 왜?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몰라요. 그 자들의 특징은 만족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했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을 줘도 만족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만족하냐 물어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교만하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자가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된다고. 사람이 부정직하게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일만 하려고 그러고 낮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라. 내가 왜 그까짓 거. 이런 사람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누구나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바닥도 닦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저건 저 자매가 해야지. 저 형제가 해야지. 이런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큰 것들만 하고 큰 일들만 자기 주제 넘은 짓만 하려고 그러고. 남을 깔보고 다 무시하고 낮은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만족할 줄 모르고 셀피시하고 남을 배려 못하고 남이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은 꼴을 못 봐. 남이 자기보다 더 많이 갖고 남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남이 자식이 자기 자식보다 잘 되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남이 알면 결국에는 질투와 시기로 그 캔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걸로 인해서 골로 가는 사람이 하나 나와.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야.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이 투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토를 그들의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남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주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내가 생각해 그걸 나는 골빈당이라 그래. 골빈당. 뭐 남한테 칭찬받아가지고 뭐가 좋아?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남한테 칭찬받으려면 절대로 성령대로 믿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때 남들이 여러분 칭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거 싫거든.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지 남한테 박해받고 여러분 나가가지고 거리 설교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완전히 거짓 취급당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쓰레기처럼 취급하잖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되지. 맨날 남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디모데전서 6장 4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아주 명심해야 돼. 하나하나 구절들까지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해야 돼. 이 죄를.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안 해줘요. 이 죄 있는 사람들은. 열매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망할 날만 남은 거야.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 빠져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는 것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한테 거짓말장이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보세요. 즉 무식해가지고 이단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단이면서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전하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을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예레미야 43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43장 1절에 보면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위해 그를 그들에게 보내셨으므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고하는 것을 마쳤더라. 그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거짓되이 고하는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집트에서 기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며 다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대적하도록 너를 충동시켜 우리를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로 우리를 죽이게 하고 또 우리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넌 거짓말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거지. 너는 거짓말쟁이라 이게.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3만 6천 군데를 변개시켰다 이게.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킹제임스 성경, 종교개혁 성경,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온 킹제임스 성경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전파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겠다. 그건 거짓말이라. 우리가 거짓말쟁이 돼버린 거예요. 졸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한테 이단이다 이게. 거짓말쟁이라. 왜? 자기네들이 탈로가 났거든. 가톨릭 성경으로 여태까지 속였거든. 결국에 가톨릭처럼 행위공 가리키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리켰거든. 가톨릭 교리에 그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지. 행함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가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저게 이단이다. 킹제임스 성경만 하는 성경침례교회 목사들 이단이래. 그 당시에 똑같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저건 거짓말쟁이래. 박해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야. 세 번째 특징. 교만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요. 지금 한국 목사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커녕 계속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네 교회는 안 뺏기려고. 바른 진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음식에 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만 놔두겠어 그 사람들이? 장사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결국엔 성경에서 오바댜 3절에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멸망할지 안 믿어요. 속아. 자기 자신이 속는 거야. 지금 이 거짓 목사들은 자기 자신이 속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하는 하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로 구원받고 그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찬스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무지 속으로 무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똑똑한 척 저 사람들은 잘못 가르친다. 내가 맞다. 우리가 쓰는 가톨릭 성경이 맞다. 저 사람들 쓰는 거 틀리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한 거예요. 왜? 왜 속아? 교만이 너를 속였다.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속는데도
그 교만으로 인해서 속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알아. 자기가 멸망당할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멸망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멸망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 오셨을 때 똑같이 얘기하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도 고쳐 모든 걸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건 마귀의 자식이라 이게. 마귀의 영으로 사탄의 영으로 고친다 이게.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생각은커녕 그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영으로 한대. 사탄 들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들한테 대하는 게 똑같아요. 아,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열매를 봐요. 그 자들의 열매는 교회나 크게 하고 사람들이나 욕심꾸러기로 만들고, 그 욕심 아까 나왔지만 여러분들 한국교회 그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얼굴들이 다 욕심꾸러기야. 특히 여자들이 엄청 많아. 돼지처럼 살이 푹 부자고 그냥 욕심이 뚝뚝뚝뚝 다 떨어져. 교회에 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그 거짓 목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게 나온 거야. 예수 믿으면 자식들 좋은 대학교 간다니까 나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자기 남편이 바람 안 피고 잘 된다니까 나오는 거야. 욕심이 뚝뚝뚝뚝뚝뚝뚝. 나만 그렇게 보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거기 나온 사람들 전혀 성령 없는 사람들,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질투, 시기로 꽉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 목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사인 줄 알고 쫓아가.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예요? 잠언서 13장 10절. 잠언서 13장 10절. 잠언서 13장 10절이에요.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인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교만한 자가 있으면 다툼이 와요. 싸움이 와. 알아요? 교회가 왜 쪼개지는 줄 알아요? 교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교만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편을 가른다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왜 그래요? 교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 교만은 다툼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죠? 왜 싸워요? 둘이 교만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주면 안 싸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래 싸우는 거야. 그렇죠? 한 사람이 그냥 죽어주면 싸움 할 게 없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싸워요? 지가 잘났다고. 서로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그 교만은 다툼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만의 죄가 자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른 죄들은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페이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죄들이라고. 그렇죠? 교만의 죄는 그렇지 않아요. 교만의 죄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 사회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죄까지 가요. 남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 피해를 가져요. 하나님 사역에 피해를 가져온다. 요한 3서를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으뜸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으뜸이 되려.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그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 3서 9절에 보면 요한 3서 9절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너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낮게 섬겨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일만 자기 생각하고 큰 것만 하고 사소한 일들은 좀 천한 일들은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으뜸이 되려고 그래.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는 잘못된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그 잘못된 교회에서 쪼개질 이유가 없어. 그렇죠? 잘못된 교회에서 쪼개질 이유가 뭐 있어? 왜 쪼개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도 저도 좋고 저제도 좋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교회에서 왜 쪼개져? 한국교회 쪼개지는 이유가 뭐예요? 당파 싸움 그거 하나야. 목사파, 장로파, 김장로파, 이장로파, 박장로파. 한국교회 쪼개지는 건 그것밖에 없어. 죄로 인해서 쪼개지야? 천만의 말씀. 죄로 인해서 더 단단해져. 온갖 죄들 다. 그거 내가 그랬죠. 그 선교회 마약 선교하는 목사. 그 목사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한국 교회들 다니면 벌써 청소년들 수많은 애들이 마약하게 그 목사는 딱 보면 아는 거야. 본인도 원래 그런 데서 이제 있다가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데 한국 교회 가가지고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게 되는 거야. 눈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마약하는 애들이 쫙 앉아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그냥 당부를 한다는 신신당부. 우리 교회 그러면 사람들 안 와요. 그러니까 마약해도 좋고 무슨 짓 해도 좋고 그냥 교회만 나오라 이거야. 거기에 왜 쪼개질 일이 있어? 없어요. 쪼개질 이유는 단 하나야.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당파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장로랑 목사패랑 싸워가지고 목사가 그 돈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짓는 거야. 장로가 아니면 돈 훔쳐가지고 나가서 그 옆에다 짓고.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미션하는 줄 알아. 교회가 10개가 생겨가지고. 당파 싸움에 교회가 쪼개졌는데. 사기치다가. 자,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듣고. 그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교만한 자? 헛뜯어야 돼. 왜? 자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남을 헛뜯는 자들 여러분 친구 삼지 말라고. 여러분 그 미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살인 사건인데 미국 백인 애들 여학생들이 그 친구를 죽인 사건이야. 그 죽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둘이서 그 학교에서 제일 이쁘다고 지내 둘이서 짝짝꿍하고 맨날 베스트 프렌드고 다니던 애들인데 하나애가 전화기 왔어. 그래 하나애가 전화기 와가지고 셋이서 친구가 됐어. 셋이서 친구가 되니까 너는 쟤랑 더 친하고 너는 쟤랑 저랑 셋이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헛뜯는 거야. 쟤가 너한테 이랬다. 쟤는 너한테 이랬다. 지가 제일 베스트 친구가 되려고. 제가 그랬죠. 여자들 진짜 웃긴다고. 남자들은 2사람 있다가 3사람이 있으면 더 좋잖아. 친구 많으면. 4사람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여자는 둘이 있을 때 딱 좋아. 하나만 들어오면 벌써 끝나는 거야 여기서. 아주 참 희한해. 희한한.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악한 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 그렇죠?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왜?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은 남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캐릭터가 남성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다워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Be man. manly. 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남을 헛뜯어도. 그 다음에 형제들도 영접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해 교회에서 내쫓아. 오히려 그렇게 성도들 섬기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하는 사람들 내쫓아. 지가 으뜸이 되려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의 특징 4가지만 골랐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들에 의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100몇 가지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을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4가지로 크게 나눈 거라고. 계명을 안 지켜 하나님을 무시해. 큰 일들만 하려 해.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없어. 그 다음에 다툼을 가져와요. 결과는
마귀의 정죄함에 빠져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그래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진대.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초신자여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에로 빠질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 32절에 교만한 자가 넘어질 때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는가? 제가 시간상 다 성경 구절 찾지 않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0장 32절에 넘어질 때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넘어질 때만 기다리는 거야. 알아요? 넘어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다음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했어. 교만이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수치야. 자기 으뜸이 되려다가 만방에 공개적으로 수치당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교만하게 있던 사람들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그러나 나중에 자살하는 거야. 내가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누구 또 검사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자살한다고 했더니 또 검사가 이번에 자살했잖아. 월요일 날. 내가 말하고 그 다음 날 자살했더라고 또. 억울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하는 꼬락선을 보면 하여간에 교만한 자들은 수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고요. 수치를 갖고 싶어요? 그럼 교만하라고. 수치 싫어해요? 그럼 교만하지 말라고요. 이사야서 13장 1절에 주님이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했어요. 말라기 4장 1절에 구루터기처럼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멸망시킨다. 심판하시고. 해결책은 뭐예요? 네 번째. 아까 그게 결과예요. 결과는 수치 가져오고 넘어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게 결과의 세 번째 결과. 네 번째는 해결책이에요. 잠언서 8장 13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대로 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네. 즉 여러분이 첫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를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교만이라는 악을 여러분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그 악이라는 걸 알고 그걸 미워해야 돼.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멸망하는 거다. 그걸 딱 심어야 돼. 그러려면 주님께서 여러분 뭐 주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 악을 싫어한다고요. 첫째로 주를 두려워야 돼. 그 다음에 역대기야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을 때 피해를 보다가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봐줘요. 무슨 말이에요? 겸손할 때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역대기야 32장 24절에 보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여. 즉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세요. 이사야서 10장 그거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힐 것이요 오만한 자가 뭐예요? 겸손해질 것이니라. 즉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겸손해질래요? 마지막 찬스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로. 여러분 징계받고 겸손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미리 스스로 낮춰지겠어요? 스스로 낮추시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걸 못해. 내가 뭐 썸발이 되는 것 같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엔 꺾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로 결국엔 찬스를 주는 거예요. 겸손해지. 그래도 꺾어지지 않고 그래도 꺾어줘도 안 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 잠언서 16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결국에는 멸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상 정리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 구절만 여러분이 마음에 명심하면 여러분은 축복받아요. 근데 이것을 이근호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별 볼일 없어요. 열매도 없고 멸망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제는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만에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봤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낮아지게 낮아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큰 것만 바라보고 크게 하고 그냥 허풍만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낮은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진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처리하신가 여러분 봤어요.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멸망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죠.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징계나 받고 맨날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나 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겸손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지금 사람들은 믿는 교회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죠. 더 점점 강성해지죠. 그러다가 교만한 자 하나가 또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지장을 가져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른 죄보다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는 지면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낮아지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무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